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인생도 확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15살 때는 지학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15살이 되면은 이제 학문의 뜻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또 20살 때는 약관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남자가 20살이 되면은 이제 관을 쓰고 드디어 성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이 되면 이립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때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모든 면에서 기초를 든든히 세운다 하는 말이에요. 40은 부록이라 불렀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 그렇게 쉽게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50은 지천명이라 불렀습니다. 이 천명,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명령. 이제 50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향한 명령, 뜻을 깨달아 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50이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60은 이순이라 불렀어요. 이순이란 말은 귀가 순해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동안 많은 일 겪어봐가지고 어떤 말 들어도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이 되면 고희 또는 종심이라 불렀어요. 그때가 되면 70 정도 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도에서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길이 잡혀 있는 거예요. 77은 희수라 불렀습니다. 이때는 오래 살아서 기쁘다는 말이에요. 80은요, 팔순 또는 산수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요 특별한 뜻이 없어요. 참 많이 살았으니까 뭐 특별히 바랄 것도 없는 나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80세의 한 노인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모세이죠. 나이가 80이 되면은 뭐 원하는 것도 좀 이루고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살면서 권력도 명예도 부도 뭐 세상 관심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인생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런데 그때 그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40살 때 힘이 넘쳐 흐를 때 창창할 때 실패했던 바로 그 일을 지금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런 대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떨기나무 하나가 있고 거기가 막 불이 붙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그냥 이스라엘에 가면은 광야에 그냥 널린 그런 뭐 특별한 잡목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진 않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제 나무 그 불을 갖다가 보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아마 모세는 사람이 부르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야, 누군가가 저기 뒤에 있나 보다. 그래서 대답하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 너 모세, 너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이 애국 가가지고 와이프 때문에 곤란을 겪었을 때 내가 구해주었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10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들 낳도록 해줬잖아. 야, 너 이삭 알지? 아니, 블레셋 사람 땅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지은 농사보다도 100배나 더 많이 수확을 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너 야곱 알지? 형에게 쫓겨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야곱이 거느린 양들, 점박이 양들, 줄무늬 양들, 염소들 많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가 야곱을 형의 손에서 구해주었잖아. 야, 모세, 나는 전설 속에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해서 너의 삶을 바꿔놓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추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 모세에게 왜 이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모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야, 모세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왕이 되겠지? 아니면 왕이 못 되면 장군이라도 되겠지?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런데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장군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초라한 양치기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지고 양들 돌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이 80에 아직도 한마디로 처가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나이가 80이 되면 어느 정도 이뤘어야지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아직도 넉넉하지 못하고요. 또 신분적으로도 이상해요. 이건 뭐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내가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뭔가 하는 그런 어중간한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게 40년을 지낸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뭐 민족의 구원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난 그런 관심이 없어요. 난 못해요. 모든 희망을 다 접어버렸어요. 그저 뭐 장인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뭐 이렇게 양 돌보면서 살다가 어느 때 죽게 되면 죽지. 바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구나 나이가 80이잖아요. 이 나이는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인생을 정리할 나이예요. 뭐 하기도 좀 늦은 나이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 모세, 너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은 거 알잖아. 너 100세도 늦지 않았는데 너 80 늦지 않았어. 너도 도망자였지만 야곱도 도망자였어. 너 알지? 그가 나중에 어떻게 창대하게 되었는지. 너 이삭 알잖아.
너도 지금 남의 땅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은 이삭도 블레셋 땅에서 전전했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네가 보기에 너는 실패자요 도망자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소망이 있어. 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 불가능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을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고용할 때도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모든 스킬이 뛰어난가, 그것을 보고 회사에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좀 둔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한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직업에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전문 분야에, 자기 전공에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이런 실패한 베드로, 낙심한 채 이제 그물 갖다 거두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돈을 많이 갈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지만 마음은 허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 인생의 낙오자 같은 삭개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요,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요, 완전히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욕심 많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형을 속이더니 이번에 아버지까지 속이고 도망해요. 야곱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욕심 많고요, 속이기 잘하고요, 보면 인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바로 그 사람. 사람들이 야곱, 협작꾼, 거짓말장이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창녀 라합.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비겁한 요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믿지 못했던 이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람을 죽이고 간음까지 한 이 다윗.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 인생들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룻도 그러죠. 이방 나라 여자, 별 볼 일 없는 그냥 보통 평범한 여자. 라합도 기생.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은 원래 겁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베드로 평범한 어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서비스 매스터라는 미국의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요, 청소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냥 보통 청소가 아니라 물론 집 청소도 해주지만은 큰 기업체, 회사 빌딩, 학교 이런 청소를 하는 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을 처음에 만든 분이 메리언 웨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다우너스 그로브라는 작은
그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창 젊은 때인 44살에 그는 실명하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실명한 것도 아니고 44살 인생의 황금기, 뭔가 해보려는 바로 그때 그는 시력을 잃어버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이 사람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살다가 뭐 크레딧 카드도 잊어버리고요, 뭐 여러 가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명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내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잃어버리면 안 될 것, 바로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주고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주는 거예요. 이 메리엄 웨이드, 정말 시력을 잃었을 때 그는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 내가 함께한다. 함께하자. 그가 다시 그 나이에 점자를 배웁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서비스 마스터라는 청소 용역 회사를 갖다가 세우게 돼요. 여러분, 그 서비스 마스터 구글에 보면요,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서비스 마스터 하면요, 무엇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기업, 그렇게 나와요. 서비스 마스터의 기업 정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을 보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먼지 하나 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욕탕 때를 닦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요, 그 기업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로 뻗어나가고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34,000여 명의 종업원을 두고요, 연간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우리가 잘 아는 메리메이드도 그 기업 중에 한 분야예요. 그러면서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소경이건 아니면은 노인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웰컴하면서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든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요, 친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지면서 무언가 내가 좀 하나님, 신을 갖다 찾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그런 분이 많으시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정말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절대 뭐 믿지 않을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장로님도 자기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래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놀리는 그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막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았던 사람이 이젠 장로가 돼가지고, 중앙장로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한테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이는 위대하게 태어난다. 어떤 이는 자기의 노력으로 위대해진다. 또 어떤 이는 강제로 떠밀려 위대해진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은요, 강제로 우리를 갖다 코너에 집어넣으십니다. 어떻게 좀 어려운 처지의 상황 속에 막 집어넣으실 때도 있어요.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때 실패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불행의 인생은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같은 실패자, 노인, 가난뱅이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만나주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실패의 현장, 어려운 현장, 고난의 현장, 꽉 막힌 담이 있는 그런 현장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 웰컴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같이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모세 인생이 바뀐 것은요, 그가 과거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벗어버렸어요. 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거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시아나 다른 동양,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 가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존중합니다, 경의합니다, 그런 표시예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회당인 모스크에 들어갈 땐 반드시 신발을 벗고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발 벗어요. 옛날에는요, 신발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은요, 주인이나 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신는 거예요. 종은요, 신발도 신지도 못해요. 여러분, 40년 전에 왜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잘났거든요. 내 생각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궁궐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최고의 교육, 무술도 잘해가지고 한 번만 치면요, 사람들 갖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거든요. 자신만만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구해내겠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그런 큰 일을 갖다가 시도하면서도요, 보면요, 모세 한 번도 하나님에게 묻질 않아요. 묻질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큰 투자를 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기도도 안 해요. 내가 결혼을 앞두고도, 내가 회사를 갖다가 어플라이 하면서도 큰일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마디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요즘 코로나가 또 다시 좀 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만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끙끙 앓습니다. 아파 죽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 죽는 사람도 있고요. 보세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심장 박동 내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기분도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우울감이 덮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내 생명 그러지만요, 사실 내 생명이 내 거예요?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뭐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내가 가진 거 다 놓아두고요, 우리는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목숨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오늘 모세야, 내가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말은요, 네 이거 깨달아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이젠 내가 있는 것을 알고 내 말을 듣고 날 존중하면서 살아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는 삶,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발을 벗는 의미는요, 너의 과거에 더러운 것, 상처들을 다 벗어버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발은 더럽잖아요. 뭐 땅에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것, 오물들이 다 묻는 것이 신발입니다. 지금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요, 야 모세, 내가 지금 너에게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처음으로 낮춰져야지 되고, 그 다음에 너 과거에 있었던 거 있지, 모든 상처들, 모든 나쁜 것들 다 이거 벗어버려.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벗어버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종종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옛날 못된 습관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 옛날 못된 습관들, 그 죄의 습관들, 그런 거 벗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즐기던 것들, 옛날에 좋아하는 것들, 너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돼. 그거 벗어버려야지 돼.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것이 우리 갖다가 막 얽어매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냥 좀 막 누르는 것이 있어요. 이런 습관적인 죄, 내 양심을 갖다가 계속 괴롭히는 이러한 죄, 이거 좀 벗어버려. 그럼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당한 상처, 고통,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또 그거 벗어버려야지 돼. 여러분, 지금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굉장히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뭐 40년 동안을 편하게 뭐 양을 치면서 살았으니까 뭐 아무런 상처가 없을지 모르지만요,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뭐 죄책감도 있겠고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의식, 그러잖아요. 실패의식. 나는 이게 뭐야? 난 다 틀렸다. 이 열등감도 있고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내 동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대들렸던 이 자기 동족에 대한 이 배신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80이 되니까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80 노인으로서 찾아오는 이 쓸쓸한 감정, 허무한 감정.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 모세, 너 이런 거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너 이런 상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죄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야, 이런 것들 우리 다 벗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새 출발하자. 네가 40년 전에 실패했던 일, 그거 괜찮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갈 거야. 자, 옛날 과거의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하자.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새롭게 만든 하나님입니다. 무의미한 삶, 정말로 형편없는 그러한 삶, 죄에 얽매였던 그런 삶, 그런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죄악 속에 살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 근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을 소망적이고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오래전에 신상훈이라는 분의 이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이분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1976년에 오래전이죠. 알래스카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미군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최초로, 동양인 최초로 경찰이 돼요. 그러면서 6년 동안 이 마약 단속반 그리고 수화팀 있잖아요. 이 막 특수 기동 경찰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 여기에서 활약을 하다가 좀 한인들을 좀 돕고 싶다, 한인 사회에서 좀 살고 싶다 해가지고 1988년에 남가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경찰서로 이제 정근합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남가주에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한인들을 만나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많은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 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뭐라도 좀 대접하고 싶고 감사를 갖다가 좀 표하고 싶고, 우리 한인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한인 리코스토어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갖다가 좀 도와줬는데 그분이 좀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줬나 봐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비리 경찰이라는 그 오명을 쓰고 경찰에서 쫓겨납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 자기가 분명히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시로 조금 이렇게 줘놓고서 경찰에 가가지고 뇌물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막 분이 차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다 알아요. 우리 한인들은 좀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뭐 자기네들은 안 그러나요? 좀 감사도 그럼 주면요 또 받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만 다 알면서도 자기 동료들이 그걸 갖다가 뇌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옷을 벗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복수하고야 만다, 그런 결심을 하죠. 그래서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 LA 지역의 이 갱단들 있잖아요. LA 지역 오렌지 카운티 갱단들 갖다가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모래시계파라는 이 큰 갱단을 만들고 자기가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나쁜 일 하다가 FBI에 걸려가지고 이 청부폭력, 이 금품 갈취 뭐 이런 뒤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14년 형을 받고 결국 LA 카운티 형무소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자기가 죄인들 갖다가 집어넣었던 그 형무소에 자기가 14년 형을 받고 죄수로 갇히게 된 거예요. 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되다니. 그래도 감방에 들어가서도 나는 뭐 보스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사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 뭘 믿는다고 아주 웃긴다 그러면서 예수쟁이라고 놀려대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흑인 죄수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슬쩍 한마디 합니다. Today we were praying for you. 오늘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그 말이 뭐 간단한 그 말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인들이 슬슬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찰 생활에서부터 군대 생활에서 경찰 갔다가 걸쳐가지고 뭐 깽단 보스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눈물 갖다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뭐 자기가 뭐 어떤 특별한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한마디, 죄수의 흑인 동료 죄수의 한마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정말 이때까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꽉 누르고 있었던 이 좌절감, 분노, 이 배신감, 이 원망,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러한 절망감, 이런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교도소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신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모범수로 석방이 되었어요. 지금 LA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특별히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인간도 바뀌어집니다. 마약에 찌든 사람도 어떤 폭력배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실패의 코너로 몰아넣으십니까? 그것은요,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달픈 인생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시기를 원하고, 계속 주님과 함께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꾸며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미 만난 분이 있다면요, 이제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님과 만남을 가지며,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남은 인생이 이전 인생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요, 120년을 살았는데 그전 궁중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80이 돼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 산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멋진 인생, 기가 막히게 좋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도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신난 인생, 기쁨하면서 사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는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과거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사오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달라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정말로 죄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은혜의 햇빛 가운데 주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